오늘은 제목이 읽어보죠. 시작. 꺾어서 꺾지 않아요. 아까 찬양 중에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냐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꺾어서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상한 갈 때를 꺾지 않는 게 어떻게 안 꺾냐? 꺾어서 안 꺾어요. 그 희한하죠. 네, 우리 본문을 보죠. 본문은 아가서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우리 2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꽃을 보고 딱 그 꽃을 꺾는다는 얘기는 뭐죠? 꺾어서 막 밟아버려요? 그죠? 자기가 붙들고 있으려는 거잖아요. 그 꽃이 꺾이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언젠가 누구에게인가 꺾이면은 그 꺾인 자에게 이제 붙들려 있는 거죠. 아멘. 붙으시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아프죠. 하지만 이 꺾임을 통해서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그 41장 10절에 보면은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꺾어서 붙드는 거야. 그죠? 꺾어서 붙드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아무 일 없이 그냥 온전하게 붙들린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다 이렇게 여지없이 꺾여가지고 붙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출발해서 뭐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나중에 다윗 뭐 베드로 뭐 바울 전부 다 꺾여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가 됩니다. 근데 붙들린다는 게 내가 이렇게 가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딱 붙들고 있는 분에 의해서 붙들려요. 근데 이게 좀처럼 안 붙들려고 그러거든요. 빠져나가려고 그러죠. 우리가 밤새 씨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틀이건 뭐 깨트리건 해서 꺾어서 딱 당신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로운 손이 좀 아파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좀 아픕니다. 그러나 얘는 철저히 그분께 속해진다는 거예요. 3절에 본문의 3절에 그러잖아요. 속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또 내게 이게 속함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붙드느냐? 꺾어서 붙든다는 거죠. 그 누구도 그냥 이렇게 온전하게 스무스하게 붙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붙들렸다고 여기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근데 그거 힘이 없잖아요. 목소리가 꺾여가지고 힘이 다 빠졌어. 이거 붙들린 거야. 힘이 다 빠진 거야. 그죠? 얼마나 힘이 왕성해요. 그죠? 근데 그 왕성한 힘의 동력을 부숴버리잖아요.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바뀌어요. 이거 나의 일이 되지 않고 철저히 그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예,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문이 멋있으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그죠?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한다. 기도를 하게 되죠. 그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예? 왜냐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보죠. 누가복음 15장 24절에 그 아들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야,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아들의 입장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다가 얻은 거예요. 근데 죽었다가 사는데 자기가 힘을 보탰어요? 죽은 자가 무슨 힘을 보태요? 철저히 아버지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저 아들을 잃은 아버지, 양을 잃은 목자, 그죠? 동전을 잃은 그저 그 처녀들처럼 그 잃어버린 자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거든요. 내가 잃은 자를 다시 얻었다. 잃은 자를 찾아 내가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뭐죠? 우리는 매일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죽었다가 그러니까 철저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주도권의 싸움이에요. 내 인생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누가 주도하느냐? 누가 주권자? 누가 일하시는가? 우리는 뭐냐? 무엇이 우리의 성숙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 우리 어렸을 때 막 땡깡 부리잖아, 애기들. 못 받아들이거든.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점점 받아들이면서 성숙해져요. 이거는 나 혼자 먹을 게 아니구나. 그죠? 이거 뭐 바나나 할머니가 사온 거 이거 나 혼자 먹을 게 우리 넷이서 나눠 먹어야 여러분 제가 그 얘기하면 웃죠. 그죠? 뚝 뛰어가지고 할머니가 4명인데 우리 형한테 반을 주고 나머지 셋한테 반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친할머니랑 외할머니. 너무 편애가 심했어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쓴 거죠. 난 안 먹겠다고. 껍질만 달라고. 그래서 핥아 먹은 게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난 안 먹겠다고. 근데 양쪽 껍질을 핥은 게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내 인생은 껍질이구나. 그러니까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나 혼자 먹겠다고 땡깡 부릴 수 없잖아.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그래서 가장 인간이 성숙해졌을 때 죽음을 하나님의 이렇게 데려가심을 그죠? 우리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장 성숙한. 그래서 참 그 관이 열려 있을 때 딱 그 누워 계신 분 보면은 진짜 장엄해요. 모든 분이 그 누워 계신 모습이 신의 결정을 받아들인 위대한 누워 있음. 그걸 바라보기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점점 꺾이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의 결정이 지금은 최악으로 보이지만은 나중에 뭐 항상 그게 최선이었다. 그건 나중에 압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그저 꺾임으로 돌아갑시다. 그죠?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아주 치열해요. 그 상황에 돌입하면은 이게 아주 뭡니까? 아주 험난해요. 이 꺾인다는 게 굉장히 그 험난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꺾이고 말죠. 하면 얼마나 아픈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간을 우리가 그
그 치열한 그 꺾임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아주 치열해요. 그럴 때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만약에 하는데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지, 이 정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필사적이에요. 필사적이에요. 이게 기도거든요. 필사적으로. 만약에 홍해 앞바다에서 그 벼랑에 서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 말발부 소리가 안 들리고 딱 왔는데 앞에 바다가 있어. 돌아가자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돌아갈 수가 없잖아.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나를 죽이러 온 그저 병사들이에요.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다. 여기서 우리가 필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이, 꺾인다라는 건 그런 과정이야. 앞뒤가 막히는 거야. 그죠? 여러분, 만약에 다른 옵션이 있었으면 홍해가 1번 갈라졌다, 2번 안 갈라졌다. 옵션이 없어서 갈라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바다가 갈라져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오는 거라도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꺾이는 겁니다. 어떻게? 결국은 꺾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리는 과정. 이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렇죠? 왕성한 우리를 꺾어서 마치 상한 갈 때처럼 그냥 힘이 없어서 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모든 걸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거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 있죠. 야, 너희가 산더러 의심치 않고 바다로 던지우라 그러면 뭐 던져진다는 기도 있죠. 한번 보죠. 마가복음 11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제가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한 1분 정도 만약에 그 필사적인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믿거든요. 기도가 어떤 건지를.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하고 그렇게 관계없어요. 얼마나 뭐 어떻게 말을 잘하고 못하고도 관계없습니다. 딱 관건인 거예요. 얼마나 필사적이냐. 내가 이 기도를 들어도 되고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지 뭐 다른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기도를 만약에 제가 1분에 우리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 과연 무슨 기도를 할까? 한번 소리 내지 않고 한번 우리 기도를 한번 해보죠. 네. 시간이 좀 짧죠? 네. 집에 가서 더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자세, 어떤 곳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소파에 누워 있어 상관없고, 침대에서 누워 있어 상관없고, 등을 이렇게 벽에 기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전심의 기도. 그죠? 마치
홍해 앞바다에 그 벼랑에 서 있는 그 입장. 뭐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좋고가 아니라 필사적인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나의 음성을 나의 이 간절함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그 심정으로 매달릴 때 갈라진대도요. 그렇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예. 다른 옵션이 있었으면 안 갈라져요. 예. 야, 글로 가지 마. 이게 빠른 길이다. 이거 정면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는데도 사방팔방이 막혀서 예. 진짜 하늘만 뚫려 있어요. 그때 하늘로 날아갈 수도 없고 그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꺾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꺾어서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넌 자들은 꺾여진 자들이죠. 그죠? 꺾임을 당해서 하나님께 그 오른손으로 붙들리는 겁니다. 그죠? 꺾은 자의 붙들리는 단어예요. 우리 심령을 꺾어놓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13절에도 한 번 나오고 14절에도 한 번 나온 단어가 뭘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돼요. 그게 우리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왕성한 나의 육적 활동을 이렇게 탁 잠재우고 다 꺾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딱 제로 레벨, 그 레벨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거죠. 완전히 제로 상태. 거기에서 있는 상태를 가만히라 그래요. 근데 진정한 안식과 평화와 고요함이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어떤 열정과 사명감이 불타오를 때보다도 참된 평화 안식과 그 어떤 이 영적인 고요함이라 그러죠. 그 평화가 언제 있느냐? 그때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도 없다. 그러나 우리의 가만히 있다는 상태에 우리의 이 심령 아주 전심이고 필사적이 되는 거죠. 아니면 죽는 거니까. 그런 꺾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받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요거 바로 전에 아까 피아노 치라고 잊어버렸어요. 마가복음 11장. 피아노 치다 진짜 이거는 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심취하는 그대로라. 지금 산하고 바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산이 바다로 가잖아요. 그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조약돌을 바다에 던지라 하면은 그 말하는 것이 1번 이루어진다 아니면 2번 안 이루어진다. 1번 2번 희한하잖아요. 산은 바다로 가는데 조약돌은 못 가요. 왜 그럴까? 하나님 무거운 거를 좋아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조약돌을 기도 안 해도 되거든. 그냥 주머니에 넣고 가서 던져버리면 되거든. 근데 산은 안 되죠. 산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무슨 줄 아세요? 안 되는 것이 놓였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넘어갑니다. 그리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필사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산이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근데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네. 산이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다른 거는, 작은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필사적이지도 않고 우리 심령이 꺾이지도 않아요.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느끼세요? 너무 황당한 문제 때는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요. 네, 아예 포기하니까. 그런데 이거 내가 어떻게 좀 하면 잘 될 것 같을 때는 머리가 복잡해져요. 막 스트레스 받고. 근데 아예 감당이 안 되면 그때부터 평화가 온대도. 예. 이게 사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이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꺾어서 붙드는 거예요. 예. 완전한, 그죠? 그 제로 그라운드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고린도전서 그 10장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길을 낸다 그러거든요. 피할 길을 낸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언제 길이 나느냐? 길이 없으면 길이 나요. 딱 사방팔방을 돌아봤을 때 이거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래, 그때서야 진짜 길이 나타나. 그 무슨 길이었죠? 나는 길이요, 생명이에요. 그분이 길이 되셔. 그러기 전에 그분을 길로 안 하는데도 길이, 말로만 우리가 뭐 요한복음 14장 6절 외우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길들이 있는 거야. 오솔길도 있고 뭐 무슨 길 뭐, 그죠? 개구멍도 있고 뭐 쥐구멍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그러나 도저히 길이 없다. 그제서야 예, 그분이 길이 돼요. 그러니까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돼요. 할렐루야.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보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다시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람이 그 시를 썼는데, 내가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를 봤다는 거죠. 근데 언제 보느냐?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보여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본데도요. 내 사방팔방을 봐도 너무 캄캄한 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그때 우리가 그분의, 그러니까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계심은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캄캄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 가보신 분들 아멘. 현재 계신 분도 아멘. 예, 2번 아멘 하신 분들은 계속 캄캄하군요. 대신에 그분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길이 없으니까 길을 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의 임재를 본대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왜 내가 아무리 캄캄한 길을 걸을지라도 난 무섭지 않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봤대도요. 만약에 다윗에게 광야 생활이 없었다. 그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는 일이 없었고 그저 골리앗 때려 죽은 영웅으로 살았다. 그러면 다윗이 시편 못 써요. 이러겠죠. Try hard 이러겠죠. Do your best. Don't give up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 이럴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얘기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그죠? 더 노력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꺾인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완전히 힘이 아주 제로 상태가 돼버린 사람들, 힘이 다 빠진 사람들 얘기잖아요. 조약돌이면 들고 갈 텐데 그냥 던져버리면 될 텐데 전부 산이야. 그저 앞뒤가 막혀서 필사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그 순간 너무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저 필사적인 그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인 자들의 그 기도 그냥 홍해가 갈라져. 네, 길이 열리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이 나를 꺾은 백합화를 꺾은 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 그 전에 다 자기 힘으로 그죠? 밤이면은 빨리 오그라들지 않아서 다 꽃을 오그렸다가 햇빛인데 그래도 예의상 피자 그래서 참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오늘날 다 그 오른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꺾으신 분에 비해서.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를 알죠. 그 사람은 평소 때 모르는데도 딱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누굴 찾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 탕자가 진짜 완벽한 결핍의 상태가 됐을 때, 궁핍한 상태가 됐을 때 아버지를 부른 것처럼,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누구를 부르냐, 그 사람을 뭐라는 줄 알아?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죠? 그 이름을.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아주 깐난 아이들, 영아부 애들이죠. 2살, 3살 아이들이 제 수양딸의 딸이 저를 핫비야 저거잖아요. 그들이 전부 다 보고 핫비래. 아니 결혼 초에는 아니 우리 처제들이 4명인데 우리 제가 제일 큰 사위인데 그 어렸을 때 같이 교회 다녔는데 다들 오빠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집에 놀러 오면 오빠 싸우는 거 처제들이 그래 아직도. 그러니까는 우리 조카들이 아기 때 내 이름이 오빠인 줄 알고 오빠 케임 근데 내가 딱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공통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 이거 안 가르쳐 줬거든. 너 엄마라고 불러 안 가르쳐 줬는데 엄마 그다음에 아빠 이러잖아요. 그죠? 그 탕자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 나를 누가 그러니까 나를 누가 먹여줄지를 아는 사람이라도 나를 살리실 나를 도움이 어디서 온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 사람이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거라도요. 이 꺾인 자들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내 눈앞에 놓인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무조건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라도요. 다윗이 인카운터 만나는 그 대상이 주로 누구냐면은 다윗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자와 곰이었대도. 막 자기가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입에다 물고 가는 게 곰하고 사자라면은 그 지 힘으로 했겠냐고.
이름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자기? Fine. 하나님을 자기라고 부르세요. 자기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성령님. 내가 지금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꺾임입니다. 꺾임.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룰 또 다른 이야기는 이 지독한 고난과 결정 어떤 그런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겪어요. 이 꺾임의 과정에서 또 하나 지독하게 또 경험하는 거 뭐냐면 힘이 다 빠지는 동력의 상실과 완벽한 결핍의 상태를 경험해요. 그동안에 뭐예요? 백합화가 뭐예요? 뿌리를 통해서 공급이 됐잖아요. 내가 딱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부터 쫙쫙 공급이 되었잖아요. 힘도 거기서 나온 거고. 근데 딱 꺾이는 순간 뭐예요? 완전히 순간적인 완벽한 결핍. 그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마가교회가 사람은 계속 많아요. 어디 가나. 뭐 오렌지 카운티도 시작하니까 막 사람도 많이 오고 다 그러는데 희한하게 왜 사람은 오는데 돈은 안 따라올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우리 항상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딱 어떤 분에 의해서 꺾인 한 송이 백합화야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한 송이 백합화예요. 아가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양들이에요. 근데 어디 양들에게 뭘 달러를 기대하겠어요? 양인데. 근데 그동안에는 이 사람에게다 뿌리를 딱 꽂아놓으면은 그게 다 딸려오는 게 있거든. 사람들이 많으면 거의 다 딸려오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도 꺾여야 진짜 어디서 오는지를 안돼도.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오는 줄 알고 있었대도. 여기서 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머리를 쓰고 계획을 짜고 해서 거기서 오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이게 딱 꺾여서 도저히 그러니까 어떤 피어리드 동안 어떤 시기 동안 완벽한 절대 궁핍을 경험하게 해요. 우리는 이게 22년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 결핍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있냐면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하는 거야. 이게 진짜 나의 동력이 어디서 오는지 그걸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결핍이 아니에요. 없어도 있고 있어도 있고예요. 되게 좋은 말이다. 없어도 있는 거라도 보이지 않는 끊어짐이 아니야. 꺾임은 보이지 않는 진짜 그 길에 와닿는 거예요. 거기에 닿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걸 물어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6장 4절 5절이에요. 여기는 이제 빈들입니다. 뭐 도저히 음식이라고는 구할 수 없는 그런 요한복음 6장 4절 5절입니다. 마침 다 읽죠. 다 같이 읽죠.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게 하겠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제자들이 받은 진정한 어떤 교훈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 대단해. 이거보다도 그걸 알게 된 거다. 이것이 어디서 왔네.
입을 열어 말씀하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말씀에서 왔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왔다는 것, 이걸 배운 거예요. 항상 우리가 뭐가 모자르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것이 어디서 온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백합화가 딱 꺾여가지고 쫙 뿌리로부터 빨아들이는 땅의 기운으로부터 오던 이런 모든 동력이 끊어져요. 그리고 극도의 결핍을 경험할 때 여기가 아니었구나를 배워요. 저기였구나.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 그 맛, 그 어디서 오는 그 맛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궁핍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 맛을 알아요. 어디서 왔다라는 거. 그 포도주가 모자란 사건도 보죠. 요한복음 2장 2절 3절입니다. 읽어보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나는 포도주 3병이 모자란다는 줄 알았어. 이게 3절이야. 3절. 갑자기 3절이었어. 포도주 3병이 모자란다. 저 2절하고 3절 표시였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떠올라서 뭐 이렇게 장독에다가 넣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9절을 다 같이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지 몰랐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모자라서 전전긍긍한 자리에 동참했던 자들은 더 중요한 걸 알게 되죠.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상태, 그죠? 네. 아까 그랬죠. 가만히 완전 제로 상태라 했죠. 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오히려 고요한 상태고, 가만히 있는 상태고, 잠잠히 있는 상태. 그때가 돼야 우리가 이것이 어디서 온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시편 62편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래. 네, 하나님만 바라보죠. 이 구원이 하나님부터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을 읽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아멘. 가슴에 손을 대시고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나니
여러분이 그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딱 꺾였을 때 비참하고 서럽고 외롭고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죠? 네. 꺾였으니까 여기 오늘 본문처럼 한 송이 백합화를 사랑하는 자 백합화를 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꺾어서 밟아버리려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소중해서 꺾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속하여진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 단계라는 거죠. 아주 그 고난과 고립 이 두 가지 동시에 와요. 네, 고난과 고립, 서러움, 아픔, 그죠? 뭐 이런 게 다 온데도 궁핍, 결핍, 그죠? 동력의 상실, 뭐 이게 한꺼번에 다 온데도 근데 지금 그 상태가 이제 뭘 배우는 거죠? 아,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오는 거는 모든 힘이 거기서 오는구나를 배우는 시기예요. 근데 그걸 뭐라 하죠? 그 맛을 알더라. 어디서 오는 그 맛, 아는 맛. 그 아는 맛이 우리의 살맛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부터 느껴지는 것, 나로부터 느껴지는, 내가 알 수 있는 나로부터의 모든 것은 사실 정직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니요, 아무것도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꺾임의 뒤에, 이 외로움과 이 고난과 이 고립된 서러움의 뒤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그곳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사오니 비록 이 와중에서 이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날마다 내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놀라운 일이 나의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